가슴이 찡했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고 처음 주님께서 나를 평강교회 부르셨을 때 그때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 옆에 분은 또 한술 더 떠요. 그분이 모시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정말 전 세계 곳곳으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5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명령이라고 하시죠.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지난 55년 전 평강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한결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누가 많아지는 교회예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 문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뭔가? 주 동사가 뭔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힘쓰시고 가장 애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평강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부흥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수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마다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제자가 많아진다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55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평강교회는요, 그와 같은 제자들이 많았어요. 동의합니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광과 부귀와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던, 뒤돌아보지 않았던 제자들이 지금 주님 품에도 가 계시고 여기도 계세요. 맞습니까? 나가 제자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봐요. 눈치 보지 말고. 손 내리시고. 손 드신 분은 솔직한 거고 안 드신 분은 겸손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 그 자리는요, 제자들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부탁하신 거 하나, 다른 것보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 죽을 고비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의 꿈을 가지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55년 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다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흥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제자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잠시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요, 황해도 안악산골 그 지역에 있어서 유명한 불량배고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김익두 그러면 울던 애도 그칠 만큼 그렇게 악질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릴 때 좀 똘똘했나 봐요. 이른 나이에 막 사서삼경도 떼고, 그 당시에 신동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과거를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뭔가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의 어떤 영광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기대가 컸던지 연이어서 낙방을 하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결국에는 뭐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신 것이 김익두 목사님에게는 큰 충격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마지막 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말을 고민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잠시 불교에도 귀의해봤다가 거기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다시 저를 떠난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인생에 대해 고민하던 그가 어느 날 결혼한 이후에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잘못 썼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충격과 배신감에 이제 수리 없이 하루도 못 지나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갖고 미움이 가득하니까 어때요? 사람들마다 때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면은 돈도 안 주고 술 몽땅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소환론 선교사의 설교 중에 영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거듭났어요. 새로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김익두 목사,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곧바로 사람들에게요, 자기의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이 뭐예요? 그래요, 죽음을 알리는. 거기에 뭐라고 썼냐?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좋아했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 지긋지긋한 놈 이제는 안 보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의 부고장은 그의 장례식이 아니에요. 세례식인 거예요. 세례식. 뭐예요? 이전에 깡패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살던 나 김익두는 죽었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55년은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만큼은 아니어도 주님을 모르고 참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다가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평강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 놀라운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이 교회 다닌데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가 걸어간 걸음의 흔적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힘들어도 무거워도 지쳐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다만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폐악하고 정말 불량배처럼 살았던 기믹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래도 평강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뭔가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보이기 쉬운 그런 교회, 보여지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는 데는 그들에게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영적인 부고장, 장례식이 아니라 세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55년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세례식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행할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제자, 곧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에덴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찬양팀에도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가 함께 앞에서 얼마나 예뻐요. 예쁘죠? 제가 이름을 말하면 또 질투할까 봐 내가 이름까지 얘기 안 할게요.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평강교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하고 드럼 치는 우리 친구들 보셨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선생님에게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배웠어. 그것을,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와서 기쁘게 섬기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제자의 삶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평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역의 모든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